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듣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온통 혼돈에 빠져서 일평생에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말씀을 특별히 많이 알거나 좋아한다 그러면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사람은 말씀 들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구원받은 자가 과연 적은가 이 문제에 관하여 좀 얘기를 나눴더니 너무 힘들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긍정적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자 적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거꾸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분투적으로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도 있죠. 그러나 많은 자는 못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미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저한테도 그걸 보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죽게 안 놔두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몇 번의 시험을 통하여 딱 넌 지조를 지킬 줄 안다. 남이 갖지 못한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만세 전부터 예정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 복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또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놔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택정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어렵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과 함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계속 완수하라.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 계속해서 완수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단번에 완성된 건 아니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수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파산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더러움과 죄로부터 지켜내도록 많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제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일반 서신,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하고 나눕니다. 크게. 일반 서신하고 바울 서신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에게 썼어요.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개인인데.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쓴 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신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그냥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쓴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 대한 당부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어떤 그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쓴 사람이 애매해. 히브리서 특징은 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바울일 수도 있고, 뭐 아볼로일 수도 있고, 실라, 바나바, 뭐 여러 사람으로 추측되고, 근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맞지는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에베소의 교회의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게 바울이 그 전에 자기가 썼던 이 편지들을 보게 될 때 이 편지들이 부족한 걸 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추측입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써 보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써놨잖아요. 이걸 썼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에 들어가게 되고, 성화에 들어가면 영화에 들어가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다. 구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쓰려고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게 아니든 간에, 그렇지 아니든 간에, 자, 우리가 히브리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요. 그 뒤에서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건데요.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유다는. 친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유다는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나는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마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이미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출교를 시키고, 형 집에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고 막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책망하면서 이
너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걸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야고보의 말씀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지적해 준 말씀들을 딱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5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 봐야 되는데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은 율법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겼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응이 우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큰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지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원에 탈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막 두려워서 그냥 율법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다가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능자가 와서 희생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4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핵심은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12절로 14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핵심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 붙잡고 있다고 핍박이 오고 동족으로 또 핍박이 온다 해서 다시 동족으로 돌아가려고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고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종교다운지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다운지는 다른 거 구원인데 다른 게 구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게 된 자가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가 무섭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6장 12절까지인데 6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타락해버린 자들, 이 타락해버린 자들은, 타락했다는 것은 파라픽토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사도 참여해보고 말씀의 중요성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떤 데를 보니까요, 이 번역을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버리고 그냥 대강 살아버렸을 때, 이렇게 타락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개시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죄를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회개가 안 돼서 문제. 예수 믿는 거 뭐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회개를 안 시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 쉬어보세요. 당장 타락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는 맨날 기도에 다 나와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 생활 쉬어버리잖아요, 타락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의 종 일부러 된 거예요. 왜? 타락할까 봐. 주의 종은 설교 때마다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 안 하고 싶으면 주의 종 되세요. 타락하려면 참 좋아. 너무 좋아요. 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자우지 해야 돼. 준비해야 돼.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앞다르고 속 따르면 뭐요? 큰일 나죠. 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옥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겠냐, 이래 돼버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잘못했다가는 소자 하나만 식족에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지옥 보내면은 자기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시고 목사를 해야 돼. 좋긴 좋아요. 의무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항상 나와야 돼. 너무 좋아. 신앙 지키기 너무 좋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좋아. 그러나 거꾸로 잘못 전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을 시킨다든가,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줄 알고 괜찮다 하면은 핏값을 나에게 찾아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옥에 갈 확률은 훨씬 높다. 목회자가. 그러나 좌우지간 깨어있으려면 주의 종도 괜찮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인데요 26절부터 31절까지가 네 번째 경고예요. 네 번째 경고인데, 자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10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란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뢰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려면 어디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돼. 고의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형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처음에 그 받았던 믿음의 기초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라. 세 번째는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말라. 네 번째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회개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그래서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 있잖아요. 가결하고 천국 못 가요. 내가 봤을 때는 못 갑니다. 그 뒤로 많은 목회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신앙을 가르치거나 바른 길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신도로 사는 것은 괜찮아요. 좀 죄를 덜 묻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저도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12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1절, 2절만 우리가 읽어도 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수치가 되고 그런다, 부끄러움이 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도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은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아니하면 12장 14절을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17절에 하면 회개할 기회도 받지 못할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경주를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도 낮게 더 나야지. 어제보다는 오늘도 게을러. 어제보다는 오늘도 열심히 없어. 어제보다는 오늘도 회개를 안 해. 어제보다는 오늘도 세상 거이 좋아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날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 이런 자들이 결국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로 합시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마무리 말을 하지만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와서 돌아보게 될 때에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신칭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정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그걸 받은 거지만 그날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날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돼. 왜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고 뭐 때로는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초지일관 바라보고 주님을 다가가가지고 끝까지 와서 봤을 때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준 성품상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많아져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믿음은 제재되고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왔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행위가 없어. 행함이. 그러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일부러 넣어놨겠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이 되면 로마서 강의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다. 로마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걸 얘기 안 해요. 로마서의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로마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물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회개치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 명령이 없어요. 회개의 중요성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결국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거냐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책망도 들어가야지 좋은 것만 얘기해서 좋은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얻었어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 자기를 세례로 말미암아 물속에 자기를 죽여서 결국 옛사람을 죽이고 죄된 본성을 죽이고
죽이려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화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이러면은 회개치 않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삶만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걸 얘기 안 했거든. 자기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복음서에 회개하라고 많이 외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많이 2장 3장에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2교회를 제어놓고는 회개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히 외쳤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것을 얘기 안 해.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한 성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세리를 통한 성화,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결국에 마지막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한편 강도 회개를 보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 그거 무슨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딱 그거 죽는 순간인데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 일보 직전에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죽음 직전에. 이 친구가 계속 예수님을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순간에 깨달아요?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계속 고민해 왔던 거죠. 자신의 삶이 이 칼을 찔러주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죽이는 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냐? 이게 아니다.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고민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평소 때 고민하며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한 것이 회개니까 우리는 회개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약점은 야고보와 히브리서로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은 사람은 반드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강의를 해야 이것이 보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결국에 안 된다는 것이고, 칭의도 결국에 행함으로 뒤따른 것으로 보완이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야고보 2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21절로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이다, 믿는 순간에 죽는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함으로써 그 믿음은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항상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은 행함으로 받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아시겠죠? 심판은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가고,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이렇게 가셔야 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심판은 내게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시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떨어진다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마다 다 짐승을 숭배하게 되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중요한데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냥 죽기 전까지는 이것이 지웠다 써졌다 하지 않아요. 한 번 써졌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점점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딱 지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목회자가. 그런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현저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현격하게 주님께 범죄해버리면 요한일서에도 구하라 하지, 나는 그 죄산 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요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저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일지라도 진자는, 이기는 자는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진자는 지워진다고 말이죠. 진자는. 자,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진자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 진자는 여기서 이긴다, 진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이긴다, 진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사망에 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의 진다라는 핵심의 가장 큰 개념은 짐승이에요. 짐승. 사단 마귀를 대신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을 하거나 유혹하는 그 짐승입니다. 짐승에게 진자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네, 짐승으로 나오는 대제국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것에 따라가면 음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결국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구원 받는 것은 이게 희망적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딱 두 가지인데 이거하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4장. 짐승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 거냐?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나를 경배하라, 도미시아노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라, 안 하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제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 오신 겉옷을 빠는 자들, 희게, 예수 피로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공간복음서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딥답하니까, 한쪽만 얘기하니까. 성경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준 이유를 알아야지.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 이걸 준 것을 알아요. 여기에 다 보면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쉽게 말해서 이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화활동이 된다고 하지만, 일반 서신에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갖고 하고 갈라디아서 갖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야고보서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것은 나는 사도의 저작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칼빈은 요한계시록 못하겠다, 이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훌륭하다고 보지만 종교개혁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령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뿐만 아니라 회개하심으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쪽에 휩쓸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관을 제대로 갖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